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리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깨어진 세상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순간 큰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가까이에서 또한 멀리서 몇몇 제자들도 보았고,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다의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씻고 향품을 발라서 세마포 옷을 입혀 바위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장례의 절차와 순서들이 굉장히 공식적인 것이었음을 지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매우 인기 있던 이 지역에 굉장히 위대한 성인이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1km도 안 된 곳에 그 성인이 묻혀 있는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든 안 믿든 그 무덤에 가볼까요, 가보지 않을까요? 예, 여기가 목상동입니다. 저희 집이 덕암동이에요. 한 2.5km, 3km 내외 떨어져 있는데, 우리 작은 이 지역처럼 예루살렘 성도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엄청나게 큰 도시는 아니었잖아요. 대전광역시만큼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는 파다하게 소문이 났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묻히셨는데 사흘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성을 들썩들썩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무덤을 아마 찾아갔을 겁니다. 그 무덤이 너무 멀리 있어서 다녀오기 힘든 곳이라면 가보지 못했겠죠. 만약에 그 당시에 로마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산책하며 걸을 수 있는 동네 어귀에 그 예수님이 무덤이 있다면 누구도 그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사실을 믿든 안 믿든 궁금한 마음으로, 호기심으로 아마 그곳을 다녀와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정말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루살렘 안에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선포는 거짓으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는데 모르고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묻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어떻게 밀고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돌무덤을 밀고 나오셨다는 기절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둑질해서 부활했다고 꾸몄던 그 시체의 도둑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는 환상설, 대표적인 큰 3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이 썰들이 있지만 다양한 이론들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과 그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까지 인정하는 역사가들과 세상 사람들 굉장히 많지만, 과연 그의 부활, 그의 죽음, 그의 죽음이 정당한 죽음, 그의 죽음이 정말 사실 의학적인 죽음이었을까? 그런 많은 의심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을
풀어보기 위하여 기절을 했다든가 도둑질을 해서 음모를 꾸몄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보았다든가라는 이론들을 이야기하지만 로마 병정들이 그 군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그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찌르면서 그 죽음을 분명히 확인했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음을 경험했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제자들이 hum쳤다라는 이야기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 붙잡혀가는 것만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굉장히 겁에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굉장히 혈기가 충만하죠. 다혈질이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칼을 꺼냈던 그런 아주 사람인데, 베드로마저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혁명의 일꾼들이라 투사들이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렇게 할 만한 인물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환상설, 한두 명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봤다면은 무엇인가 헛걸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횟수 가운데에 여러 번, 10번 가까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고 대화했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도 일축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어디에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시지 않았을까라고 기다렸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오늘도 향품을 갖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품을 발라서 그 부패의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조금 더 덜 그 악취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떠한 장례의 예식을 치르기 위해 갔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그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엄청난 큰 돌이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데 그걸 어떡하지? 그런 대화를 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 무덤의 입구를 지켰고요. 무덤 입구는 임몽을 했습니다. 딱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이 열리지 못하게 모든 것들을 철저히 막아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인물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병정들로 인하여 거기를 지키게 했고, 그리고 그 앞을 다 임봉해서 누구도 그 문을 열지 못하게 그들이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갔을 때 도착해 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여인들의 믿음 없음을 잘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던 것이죠.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그들의 기대는 죽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갔을 정도의 믿음이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쳐서 숨었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고기 잡을 궁리를 하면서 숨어 있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갔다가 그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세마포만 남은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그 여인들이 돌아와 11제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상황들을.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것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레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짓거리는 말,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말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이 보고 온 것을 그대로 믿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좀 달랐죠. 베드로는 느낀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다혈질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즉시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갔고 무덤에 갔을 때 베드로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드로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지? 예수님이 왜 시신이 없어졌을까 궁금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났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함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베드로의 그 반응을 보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생계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한 게 아니라 빈 무덤을 보고도 베드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현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들을 쭉 보니까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믿음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가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은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순간은 당황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고민했을 것이고 찾아봤을 것이고, 예수님이 지난 세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났을 것인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니까 예수님 죽었고 모든 것이 끝났어. 시신이 어디에 갔는지 관심도 없고요.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자라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베드로는 그저 절망하며 현실적인 상황만 보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예수님, 그 이야기에도 불신이 가득한데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밤에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살궁리로 엠마오로 돌아갈 때 그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안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의 말도 정신 나간 사람들의 말로 치부했고, 예수님의 두 명의 또 다른 제자들의 말도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믿은 사실에 대해서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한 주일, 곧 주께서 6번째 나타내 보이신 때에 그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6번째나 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다음 말씀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갈릴리의 어떤 산에서 8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현실이므로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깨우쳐 주실 때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말씀도 잊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부활의 말씀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아둔하고 미련하고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함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총명함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도 못 믿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소문이 나겠죠.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겁니다. 그러나 기적으로 놀라운 치유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친히 그 모든 과정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그 어두워졌던 총명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둔하고 미련하고 깨달음이 없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벗겨주셨을 때 우리가 온전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믿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그렇게도 몰랐는가? 그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몰랐는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들의 이성으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봤지만 그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그들은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과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대요. 손가락을 넣어봤대요. 보고도 못 믿고요. 3년을 같이 했던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하면서 그 예수님의 몸에 난 흉터에 손을 대보고서야 도마는 새로운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 도마의 모습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그것이 도마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상황과 형편의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 속에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내 모습을 봅니다. 다시 의심하고 다시 원망하는 자리에 서기를 자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폭차가 넓지 않은 거예요. 높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만할 때는 쫙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땅끝까지 떨어지고 이 갭이 크지 않고요. 이 갭이 완만한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요. 떨어졌다가 빨리 올라와야 돼요. 어느 정도. 왜? 이게 높지 않으니까. 높으면은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올라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 낙차가 높지 않을 때 우리가 흔들림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황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서 최소한의 반응들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 격차를 줄이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올라가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간 것이 아니라 오실 성령을 기다렸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은 후에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2달 어간의 일이에요. 빈 무덤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개념 없이 어리둥절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의 모습과 부활한 주님을 여러 번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되죠. 불과 그 시간 차이가 한 2, 3개월 남짓한 시간 속에서 베드로는 담대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나다, 우리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베드로는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못했고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의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부활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구절 한 구절 더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도에 복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수염 막 이렇게 길고 까만 모자 이렇게 쓰고 하는 전통적인 그 랍비들은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전히 그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죠. 제가 사본학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느낀 충격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사본학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본학에 관련돼서 이제 좋은 책들과 글들과 영상들을 제가 조금씩 기회가 될 때마다 보는데, 인쇄술이 없었던 당시에는 성경 원본을 필사해서 사본을 계속 만듭니다.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필사를 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그것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데 구약 성경에 사본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본의 시차가 한 몇백 년 나요. 어떤 사본과 어떤 사본의 시차가 몇백 년 나는데 얘와 얘가 100%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 편지를 쓰다가도 오탈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그것을 필사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정신 집중을 하고 그것을 필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00%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본이. 그러면 놀랬고요. 또 하나는 신약 성경이 굉장히 많은 사본을 갖고 있는데 신약 성경 사본의 필사할 경우 그 이문이라는 것이 틀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평균 5%라고 합니다. 5% 내외라고 하는데 이 사본을 누군가가 필사할 때 거의 100%로 필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약간 틀리는 경우가 있겠죠. 하다 보면은 줄 바꾸거나 그다음에 오타가 생기거나 그런 이유로 한 5%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본들을 비교해 볼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 5%의 차이를 가장 권위 있는 사본들을 갖다가 대조하면서 그것을 틀린 것들을 교정하고 그리고 다시 조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권위 있는 성경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원본은 없지만 원본과 같은 성경을 우리는 손에 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작은 미묘한 오차는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 처음에 쓰여졌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처음에 쓰여졌던 그 원본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르지 않고 같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공격할 때에 성경의 그 어떠한 복음서의 그 기록을 의심하면서 공격하고 흔드는데, 성경만큼 위대한 그 어떠한 역사적인 가치와 역사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서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록들도 그 인물이 존재했고 그 사후에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기록된 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후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예수님 사후 30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기록되고 또 복음서들이 기록되는 그 어간들에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현존하던 시대에 그 모든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지만 마가복음이 어떠한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됐는지 아세요? 형사 출신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베테랑 뭐라고 긴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러면서 수사하는 방법으로 마태복음을 분해하고 포렌식이라고 해갖고 그것을 이렇게 그 범인을 잡는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마가복음을 분석해 봤더니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시선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던 많은 구전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직계 수제자였죠. 그리고 모든 그 역사적인 사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았던 그 시선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서들의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마가복음인데, 그런 그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이 태도와 율법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의 노력을 보면 실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한 부류인 제사장들이 예수께로 나와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었던 모든 율법을 다 폐기하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 우리가 지금 믿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거나 아니면 불교도였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 도에 복종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하여서 구약의 언약의 율법이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되고 이해되지 않았다면 많은 제사장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그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그냥 몇몇이 만들어낸 어떠한 이슈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정말 그 시대 속에 확인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직접 보았고 만졌고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경험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인 인물입니다. 그가 환상 중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적한 것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전하는 자신들도 모두 사기꾼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인류 역사 아래 가장 위대한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바울과 같은 사기꾼이 없을 정도로 그는 아주 위대한 사기꾼이 되고, 그가 만든 모든 것들은 한편의 연극에 불과한 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사건이 허구라면, 베드로나 바울 같은 몇몇 사기꾼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기극이라면 인류는 2000년 동안 속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속고 있고요, 저는 가장 많이 속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쳤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생명이, 그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바울의 죽음입니다. 그들이 사기꾼이었다면,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그 복음을 위하여 결코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진짜로 보았던 증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복음을 위하여 죽는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1992년 10월에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휴고 사건이죠.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인해서 10월 말쯤에 휴고가 일어난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미선교회 교주는 마지막 때고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주님 오시잖아요. 곧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월 20 며칠 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성도들이 재산을 팔고 집을 팔고 그러면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정작 그날이 됐을 때 휴고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제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훈아, 내 옆에 꼭 있어.
네가 없어지면 나 휴고가 일어나는 줄 알고 있을게. 혹시라도 네 다리를 잡고 올라갈 수 있잖아. 안 믿었던 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참 웃었는데, 제가 잠깐 그 타이밍에 화장실 갔습니다. 종훈아, 어디 갔어? 진짜 심각하게 저를 찾았습니다. 나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누는 걸 보면서 믿어.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이슈화 됐고요. 이제 검찰들이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그 이장님 씨의 그 가택을 조사하니까 쇼파가 있는데요. 쇼파 딱 들으니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100만 원짜리 돈다발이 그냥 쇼파 아래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자기는 100만 원짜리 돈다발을 깔고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사기꾼이에요. 종교 사기꾼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을 흔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서 자기를 호의호식하는 것이 종교 사기꾼이죠. 근데 베드로와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죽는 길을 선택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다. 목숨을 지키고 더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사기를 칠 뿐이죠.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의 그 마지막의 기도가 그런 신앙의 고백의 기도가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그 신앙 고백의 원조라고 보면 됩니다. 사도신경이 언제쯤 처음 사용되어지고 고백되어졌을까 기록을 보면 거의 한 100년, AD 100년 내외 정도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항상 어려운 시절, 핍박받았던 시절에 사도신경은 그들의 신앙 고백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들었던 사도신경의 한 대목, 우리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이 카타콤에서, 지하 땅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무려 굉장히 오랜 세월 속에서 그 안에서 생활을 했는데, 카타콤에 관한 기록이 글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대로 된 글 제가 딱 한 권 봤습니다. 영어 번역서들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글과 번역된 글들 중에서는 카타콤에 대한 정말로 그 괜찮은 자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미로와 같이 돼서 그 길을 알지 못하면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그곳에서 100년, 200년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그들이 무덤을 어디에다 안치했는지 아십니까? 지상에다가 무덤을 모신 게 아니고요. 그들이 살았던 그 땅속 그대로 사람들의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부 처리를 하고 어떻게 거기서 함께 생활했는지 자세하게 조금 더 그것들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런 다큐멘터리와 문서들을 제가 보면서 그들의 삶이 놀라워요. 가끔가다 카타콤에서 살면서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켰을까? 그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 신앙 고백할 때 옆에 죽은 사람의 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지하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풍요로움 속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죠. 물론 저희가 살아가는 삶도 쉽지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고요. 재정적인 압박, 그리고 건강, 그리고 환경의 형편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조여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계속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갖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결코 죽음이 우리를 삼킨 바 되지 못한다라는 마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 과정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안식에 누린다라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만족과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문득문득 맛있는 음식을 보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그분이 생각나지만 그분의 신앙 고백을 들었기에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분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마지막 함께하며 교회를 세웠던 과정들 속에서 그분의 모습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다는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큰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만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아둥바둥하고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한계를 느끼지만 아픔과 절망을 느끼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부활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에 굉장히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겠느냐? 아니면 두려움과 망설임 가운데 떨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두 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초청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나의 현재와 미래, 나의 죽음 이후에 대한 모든 관점이 달라지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시장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이 땅에 매여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신앙을 공부했고 성경을 많이 아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부활의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 묶여있는 존재로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받기를 기뻐하시는 그분 앞에 몸부림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그 카타콤 안에서도 죽음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드렸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삶의 방향을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